Message Respecting God's Timeline, 하나님 계획의 존중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잘 안 될 때 그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곤 하죠. 뭐 사업에 질문이 있을 때는 해당 사업을 하셨던 분들을 찾아가고, 또 뭐 교육 쪽에 질문이 있을 때는 학교에서 일하셨던 분들을 찾아가고, 또 몸이 편찮으신 분은 병원에서 일하셨던 분들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하시는 것들을 보면 서로가 자기 분야에 대해서 습득한 정보들을 공유하시는 것을 제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가끔 신앙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제가 신앙에 관련된 분야에서는 대답을 잘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를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부족하지만 제가 뭐 대답을 이렇게 잘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실 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주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언제 도대체 응답하실까요? 제가 구하는 것을 왜 지금 들어주시지 않는가요? 라는 질문을 이렇게 들으면 저도 속으로 야,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줄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정확한 것을 인간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때는 오직 아버님만이 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인 우리들에게 상당히 난해한 것임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 던지실 때 제가 이렇게 이분들 눈앞에 두고서는 제가 언제 응답하실까요? 물어봤는데 그러게요. 언제 응답할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 제가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이게 왜 아픈가요? 물어봤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게요. 왜 아플까요?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 내용과 어떤 신앙인들의 삶을 정리하고 종합해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는 가늠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정해놓으신 계획표, 타임라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께서 자신이 세워주신 이 계획에 적절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40년 동안 기간이 지났고, 그 40년 동안 지나서 주님 보시기에 그들이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하신 것처럼 그 계획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발견의 근거에서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곤 합니다.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고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께, 성도님께 찾아가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곤 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 거니까 되게 듣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 딱 하고서 이야, 내가 이런 말을 이렇게 나 좀 천재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속으로 되게 뿌듯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이제 창세기의 요셉 얘기를 쭉 읽어가는데 제가 갑자기 예전에 던졌던 이 답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주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평정심을 유지하라고 얘기를 했긴 했는데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시간표가, 주님의 계획표가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제가 보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 인생을 쭉 보면 결국에 이집트의 총리, 리더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은혜를 베풀긴 했지만
그 단계까지 가는 과정이 누가 보기에도 유쾌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뭐 요셉 이야기를 기억하신 분들을 쭉 생각해 보면 처음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갖고 종으로 팔려갔죠. 거의 죽음을 당할 뻔하다가 종으로 팔려갔고 이집트에 들어가서 간신히 한 집에 정착해서 종으로 잘 살아가는데 그 마스터의 안주인이 거짓말을 해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 감옥에 끌려가서 그 만났던 사람들한테 자기가 다 잘 해줘서 왕에게 좀 나에게 좋은 얘기 좀 해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2년 동안 그 친구가 까먹고 그 감옥 속에 계속 있어야 했습니다. 이 요셉에 대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큰 계획표가 있긴 한데 은혜도 있긴 한데 그 계획표 중간중간을 보면 그 계획표가 요셉의 편의를 전혀 봐주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하나님의 계획표, 특히 우리의 편의를 고려해주지 않은 이 계획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 요셉 이야기를 살펴봄으로써 성서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하나님의 계획표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딱 한 절 읽었습니다. 창세기 40장 15절을 읽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읽으면서 느꼈을 거예요. 뭐 신앙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이거 뭐지?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구절은 요셉이 자신의 상황의 불합리함, unfairness를 아주 잘 요약한 고백입니다. 같이 이제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드리려면 감옥에 갇혀있던 동료에게 야 나중에 너 잘 되면 나 좀 꺼내기 위해 노력해 줘 라는 이런 부탁을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는 것이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나도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백을 히브리어로 보면 요셉은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2번씩이나 연속으로 당해서 여기에 갇혀 있어 라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인데 의도적으로 요셉은 이 감옥에 해당하는 단어로 구덩이, 영어로는 pit이고 또 히브리어는 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구덩이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이전에 형들이 자기를 팔기 위해 밀어놓은 곳이 바로 구덩이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구덩이에 내가 빠졌던 것처럼 지금도 감옥이라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이런 처우를 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불합리의 끝판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요셉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표가 요셉에게 어느 순간 불합리함으로 다가온 것인데 이에 대한 요셉의 반응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 않거든요. 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자신의 부탁이 2년 동안 잊혀졌을 때도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이나 불만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꿈 해석을 막 이렇게 잘해주니까 이 능력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내세우죠. 이 요셉이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가 자신에 관련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쨌든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요셉의 수용이 단지 복종을 뛰어넘어섰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순간에도 그가 최선을 다하거든요.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요셉이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은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한 것이 억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보다는 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의 방향성을 존중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중 없는 복종은 어느 순간 분노와 저항으로 튀어나오기 마련이에요. 제 아들도 가끔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하지마, 좋아하지마. 어느 순간 갑자기 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 그냥 복종만 한다면 아마 이 불만의 마음이 언젠가 터져 나올 텐데 요셉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며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 뜻이 있겠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다 뜻이 있겠지라는 어떤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의 존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형통함, prosperity입니다. 그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서는 기록합니다. 제가 두 구절 준비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다음이 하나 더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러한 형통함은 비록 요셉에게 찾아온 현실이 아무리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을 때 또 자신의 주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과 또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 형통함 때문에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계획 안에 너희들이 있는 이상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주님의 그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우리의 편의를 봐주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계획을 존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을 반드시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의 계획에 붙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 예비된 그 은혜를 획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죠. 밥을 떠먹여 주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숟가락을 떠서 밥을 떠먹여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편의를 고려해 주지 않아 보이는 주님의 계획을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존중하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누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제가 이전에 만났던 미국에 계시는 이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들이 왜 생각이 났냐 하면 정말 이 대부분의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어렵게 살아가시거든요. 재정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육체적으로 어디가 아프신 분들도 참 많이 있고, 심지어는 예배드릴 장소도 찾지 못하는 것과 같은 어떤 교회 운영 자체도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문제는 이 난관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기에 자신들이 목회라는 소명을 감당할 때 찾아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참 이런 상황 속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목회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계획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단순히 복종을 넘어서서 존중이 없다면 아마 이런 길은 가시지 못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난관들을 그냥 버틴다고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닐 텐데,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계속 앞으로 가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과정 중에서 한 가지 그 상황을 견딜 수 있게 만들 것 같은 주님께서 베푸신 작은 형통함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들입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교제하고 만났던
많은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정말 잘 크더군요. 그 어려운 목사님 가운데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시간도 없고 노력도 많이 부족하겠죠. 상황 때문에. 그런데 이 평범한 가정보다 관심과 지원을 덜 받았을 이 아이들이 성품으로나 학업으로나 직업으로나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뛰어나게 자라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고 따르는 목사님들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의 응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길을 네가 잘 따라가니까 적어도 너희들의 아이들은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어떤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분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마 여기 모인 여러분들 개개인들에게 마련된 주님의 계획표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지.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또 베푸시기 위해 이 자신의 계획을 따라오시기를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모두가 이 계획 안에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계획을 세워주실 뿐 아니라 따라올 수 있게 만드시는 주님의 의사와 의도를 존중하며 우리가 이 길을 계속 나아갈 때 요셉이 경험했던 작은 형통함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 경험했던 것 같은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이 주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